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어제까지 경주에서 에이펙이 있었죠. 본회의를 열기 전에 연일 속보가 떴습니다. 화려한 선물을 주고받은 한미 정상회담도 있었고 또 오랜만에 성사됐다는 미중 회담도 있었고요. 근데 진짜 화제가 됐던 거는 그 정상회담 이후에 그날 밤 저녁에 있었던 깐부치킨 회담입니다. 현대차 그룹 회장하고 삼성전자 회장하고 엔비디아 CEO 이렇게 세 사람이 만나서 서울 삼성동의 한 치킨집에서 소소하게 치맥을 즐기는 모습이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세 명의 재산 가치를 합치면 225조 정도 된다 그래요. 억도 아니고요, 조입니다. 우리는 만져볼 수 없는 돈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치맥을 즐기는 모습이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왔나 봐요. 특히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닭다리로 칫솔질을 한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아주 이렇게 꼼꼼히 발라먹던데 권사님이 아주 좋아하시는 스타일입니다. 셋 중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밖에 나와서 치맥을 하는 게 10년 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벤트성이었던 건 분명한데, 그럼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뜨거운 관심을 보였던 건 저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즐기는 이 문화를 똑같이 즐길 줄 아는구나, 이런 친밀감 때문이었겠죠. 자, 이렇게 세간의 관심을 끌면서 좋은 화제거리가 되는 부자들이 있는 반면에 안 그런 사람들도 있죠.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는 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에 등장하는 부자도 그런 부류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 부자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왔길래 그렇게 욕을 먹었을까? 그리고 그의 앞으로의 인생에 어떤 일이 펼쳐질까? 함께 살펴보죠. 함께 읽으신 바처럼 그 부자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그는 여리고라는 도시에 살았는데요. 세리, 그것도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이 세금을 직접 걷는 사람들이었다면 그 세리들을 관리하고 거둔 세금을 관리하는 그런 세리장이었는데요.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당시 로마는 이 지배 영토가 워낙 넓었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세금 걷는 사람, 그러니까 세금 징수원을 보낼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세금을 걷기 위해서 실행했던 제도가 조세, 징부, 청부 제도라는 거예요. 나라에서 세금을 걷는 관리들을 파송하지 않고 지역 귀족이나 민간한테 세금 걷는 청부업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공개 입찰을 한답니다. 내가 이만큼 세금을 걷겠습니다 해서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업체 혹은 민간인이 세리가 되는 거고요. 그 사람이 먼저 그만큼의 돈을 낸답니다. 로마 정부에 내면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할당받은 그 지역에서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만약에 세금으로 1,000만 원을 냈다 그러면 자기가 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지역 주민들한테 한 2천만 원 걷으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관례화돼 있었다 그래요. 게다가 삭개오가 살았던 도시 여리고는 지도에서 보시면 요단강 줄기 끄트머리에 있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 또 예루살렘에서 돈을 버는 상인들, 이 사람들이 여리고를 통과했어야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보면 거기를 왔다 갔다 하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여리고는 상인들이나 순례객들에게 통행세, 관세 등을 굉장히 높게 받을 만한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세리들의 우두머리 삭개오는 정말 많은 세금을 그런 걷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부당하게 이익을 얻기도 했고요. 이런 세리가 사람들 눈에 좋게 보였을 리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법률로 정한 세금을 내는데도 가끔 입이 나오는데 주먹구구식으로 더 내라 하면 그게 좋게 와닿았을 리가 없죠. 무엇보다 자기들 돈을 벌려고 그 지역을 식민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 충성하고 있다는 그 인식 때문에 누구나 세리를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도 그래서 사람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본인도 알았죠. 자기가 사람들에게 어떤 짓을 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그가 더 으스대고 교만스러운 모습을 보일 것만 같았는데 오늘 이야기에 보니까 그가 마치 어린아이 하듯이 뽕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하도 돈을 밝히다가 정신이 어떻게 된 건가 싶지만 그건 아니고요. 그가 나무에 올라간 건 그 마을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굉장히 악착스럽고 고집스러울 것만 같다는 삭개오가 무슨 이유로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에까지 올라갔을까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키가 작은 사람이어서 다른 사람들에 가려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 의지로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였거든요. 무엇 때문에 그토록 예수님을 보고자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해 주진 않습니다만 우리가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있어요. 지난주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비유 중에 두 사람이 등장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한 사람 누구였죠? 바리새파 사람이었고요. 또 한 사람은요? 세리가 등장했었죠. 그 세리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봤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징수하면서 돈은 많이 벌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돈이 오히려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또 민족의 배신자라는 이런 양심의 가책은 둘째 치더라도 매일 마주하는 사람들의 손가락질 그리고 무엇보다 탐욕으로 이끌어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지난주 비유 속에 등장하는 세리와 오늘 이 삭개오가 동일 인물은 아닙니다만 그 마음속의 비참함은 어쩌면 삭개오가 더하면 더했지 모자라지 않았을 거예요. 세리들의 우두머리였으니까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들려오는 소식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엘리야가 살아났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해요. 또 소문을 듣자 하니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를 만나서 난치병에서 심지어 죽은 사람도 일어났다고 하니 이 사람은 이제 기대하게 된 거죠.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비참함에서 나를 건져내 줄 분이 혹시 저분이 아닐까 소망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대 하나로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갔던 겁니다. 자존심도 다 버리고요. 그가 나무 위에서 예수님 지나가시는 길을 바라보고 있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거기에 당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무 위를 올려다보시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이 말에 삭개오는 지체 없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십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묵으려 한다고요. 이 수군거림은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신다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리고 그 수군거림의 끝에는 예수님마저 죄인으로 몰고 가려는 그런 의도도 다분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삭개오가 벌떡 일어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혹시 누구한테 강제로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거예요. 수군거리는 사람들 보라고 그렇게 외친 걸까요? 아니면 자기 집에 오신 예수님이 고마워서 조금 허황된 그런 약속을 한 거였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 아무리 부자라고 한들 자기 소유의 절반을 뚝 떼어서 사람들한테 나눠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강제로 빼앗은 걸 4배로 갚아주겠다고요? 평생 돈 계산하던 이 삭개오가 셈에 능한 이 삭개오가 어떻게 제정신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삭개오의 말이 거짓이 아닌 것은 예수님의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멘.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은 육신적으로 보면 유대인이란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혈통 때문에 구원을 선포하신 건 아니에요. 또 그가 자기 재산을 나눠주겠다고 보상하겠다고 한 그 행위 때문에 구원을 선포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신 것은 그래서 구원이 이르렀다 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았던 아브라함처럼 삭개오 역시 그의 믿음을 주님께 보였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죄를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된 이 삭개오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느라 돌아보지 않았던 혹은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의 아픔과 그 상처를 살피겠다고 선언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름 아닌 삭개오가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돈과 욕심의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가 그걸 다 끊어내고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셨던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이 말씀이 더 깊은 의미로 다가오는 것은 여리고에서의 일정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비로소 가시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난주 이야기의 실제편과 같습니다. 지난주 비유에서 세리의 겸손한 기도 이후에 어떤 행동이 이어지나는 사실 말씀해 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같은 직군에 있는, 그리고 역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이 삭개오라는 인물을 통해서 자비를 구하는 이 죄인의 기도 이후에, 곧 회심 이후에 그 회개에 합당한 행동은 어떻게 일어나야 하는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께 계속 강조하여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러나 야고보서에서는 또 이렇게 경고하기도 해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요. 믿음이 있다면 그에 합당한 삶의 행위, 곧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삭개오는 회개한 뒤에 재산을 나누겠다고 결단했어요. 이런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과연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나 주실 때 우리는 얼마나 기쁨으로 그 예수님을 또한 모셔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우리는 얼마나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자 마음을 다해 힘쓰고 또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스럽게 쳐다보시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